안녕하세요. 10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롭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다 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다 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암몬의 왕이 죽습니다. 암몬의 왕이 죽으니까 다윗이 그와의 그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받은 은혜가 있어서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이야기하고 다윗이 자기 신하들을 조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조문을 보낸 그 신하들이 하눈에게서 모욕을 당하죠. 수염이 절반이 잘리고 옷도 엉덩이 있는 데까지 옷을 잘라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왕의 신하, 특별히 조문, 사절단, 외교관, 그런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그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그 사람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낸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다윗의 신하들이 조문 갔는데 그 다윗의 신하들을 모욕했다. 이것은 곧 다윗을 모욕한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암몬도 다 알아차렸습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미움을 샀구나. 그래서 다윗과 전쟁을 할 것을 준비하고 그들로는 도저히 이 다윗과 맞설 수 없기 때문에 용병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아람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모아서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다윗도 자신의 총사령관인 요압과 온 용사들을 보냅니다. 요압이 가서 살펴보니까 암몬 자손과 아람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아람 사람들과 싸우고 자기 동생은 암몬 사람들과 싸우려고 그렇게 팀을 나누죠. 군대를 나눕니다. 특별히 아람 사람들이 용병으로 왔으니까 그들이 더 강성했을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 군대 중에서도 선별한 사람 중에서도 또 다시 한번 엄선해서 정예 부대를 만들어서 아람과 싸우려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요압과 아비새는 서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죠. 서로 밀리면 가서 도와주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은 이 전쟁을 준비하고 이 시간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은 이 성경뿐만 아니라 전쟁할 때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면서 함께 전쟁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여호와께 속한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계되는 것, 그럴 때 일어나는 어떤 전쟁 같은 것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그냥 일상에 이런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마치 전쟁과 같은 그런 것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아닌 것이고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그 싸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데 하나님은 뒤로 하고 내가 혼자 알아서 다 합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긴 이유가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아람과 암몬과 이들은 사실 전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람이 그냥 도망갔죠. 아람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암몬도 마찬가지로 아니 저 용병으로 불렀는데 저것들이 도망가? 우리는 싸울 수가 없잖아. 자기들도 도망가고요. 이스라엘은 전투를 한번 벌이지도 않고 피 흘리지 않고 그 전쟁을 이기죠. 그 아람 사람들이 다 도망가면서 다 한 곳에 모입니다. 그렇게 한 곳에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그들을 치러 가죠. 그래서 그들을 치고 병거 700승과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하다셀에게 항복을 받습니다. 이 아람 사람과 이 아람 사람의 주변의 이 속국들, 이 소위 말해서 이 아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꼬붕들, 이런 크고 작은 사람들이 다 다윗 앞에 화친을 하고 그를 섬깁니다. 아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우리가 암몬을 도와주려다가 우리가 망할 뻔했어. 그랬기 때문에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아람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이 암몬 돕다가 망할 뻔했어. 이것도 두려웠겠죠. 그리고 또 두려웠던 것은 이스라엘이 두려웠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두려웠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과 전투도 벌이지 않고 도망갔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무서웠을까요? 이스라엘의 이 전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요압과 아비새도 담대하자.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내 재산을 위해서, 겨우 내 성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 담대하자. 하나님께서 선하게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베푸시는 그 시간들을 함께 경험하자. 담대하자. 그렇게 싸웠으니까 그 기세가 엄청났던 거죠.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이방이, 또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들의 전쟁,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이라는 그 마음 가지고 전쟁을 하러 나왔으니 두려웠죠. 다윗은 지지도 않고 자기들이 오늘 또 졌으니까 그것이 또 두려웠죠. 얘네들은 왜 맨날 지지도 않고 맨날 이기는 거야? 봤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들은 두려웠단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무모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싸움을 싸워가는 것은 우리로 내 힘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그 전쟁이 되게 하는 거죠. 그것이 여호와께 속한 전쟁입니다. 여호와가 싸우시는 전쟁. 우리는 뒤에서 구경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있을 때 내 힘으로만 싸우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여호와께 속한 싸움이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을 줍니다.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에 반대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두려운 마음을 주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용기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구나 라고 고백하지 못할지라도 쟤는 왜 이렇게 달라?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야 좀 짜릿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거죠.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야 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어떤 수를 써서든지 지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그럴 일,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곳, 그런 것을 하는 것은, 그런 곳에 가는 것은, 또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양심이 썩 내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이 일은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해도 좀 그런데 할 만한 그런 일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바라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은 겨우 나를 위해서 크고 작은 속임으로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믿음으로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도, 하나님 저곳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도, 하나님 저 일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나에게 부끄럽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게 전쟁 같은 시간이 있을지라도 이것 여호와께 속한 전쟁,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싸워가는 전쟁인데,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어디든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과 함께하여 세상을 향해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두려움 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